휴대용 마이크 하나 있었죠? 예, 그거 한번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면 좋겠네. 예. 요즘 애들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고개 숙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따라서 애들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 결혼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 눈치 보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 남자들 부인 눈치 보고 밥 얻어먹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는 사자 붙은 직업 하면 다 존경하고 부러워했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 약사, 의사, 이거 대단한 직업들이에요. 요즘은 변호사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대형 로펌 때문에 대형 로펌에 끼지 못하면 어려워요. 의사도 마찬가지야. 안산 인구 74만의 큰 도시가 됐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군의관을 갔다 온,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군의관 갔다 온 서울의대 출신의 좋은 집사님이 안산에 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애들 둘 낳고 애들 둘 데리고 와서 병원 개업하는데 요새 병원 쉬운 거 아니에요. 우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한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2층 40평을 얻어서 서울대 나왔지만은, 여러분은 좋은 대학 나온 의사를 찾아가고 싶어요? 인테리어 좋은 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어느 대학 나오냐 별로 상관 안 해. 의사하면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소파서부터 파브 TV서부터 LED서부터 거기다가 커피도 맥스웰 주는 데 가려고 그래, 스타벅스 주는 데 가려고 그래. 요새 병원도 서비스 경쟁이라 이게 인테리어 비용서부터 보통 드는 게 아니야. 그래 5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인테리어에서 간호사 2명을 써가지고 개원을 했어. 근데 안산에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정말 거대한 병원이 있습니다. 뭐 한 20주 병원에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정말 대단한 병원이 안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병원, 한도병원, 세화병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빵빵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근데 혼자서 35세, 야 2층을 얻어 개원했는데, 뭐 간호사 둘 썼어. 간호사 둘 써가지고 개원했는데 2달 됐는데 월급도 주기가 어려워. 간호사 월급도 줄 돈이 안 나와. 보통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따라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저 자식이 왜 저렇게 폼 잡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지 말고 아멘은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뜻이 아멘이야. 저 목사님 저 거짓말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오시고 뭐 잘 모르니까 저는 사실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 때문에. 우리 집은 친가회가 아무도 안 믿어. 근데 10살 때 교회 다녔는데 솔직히 10살 때 4학년 때 교회 나갔는데 설교가 시원찮아. 믿어지지가 않아. 맨 거짓말만 해.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나. 근데 송장이 벌떡 일어서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에?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버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대. 사기지 사기. 에? 어떻게 김밥 5토막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광주나 해? 저 솔직히 처음 교회 가서 뚜껑이 확 열렸었어요. 예?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솔직히 말이 안 돼. 베드로가 이르러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한강 위를 갈리오스를 맨발로도 걸었대. 우리 한강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무리를 걸어. 하는 설교마다 솔직히 저 똑똑해요. 저 어려서부터 따지기 좋아하고 저 머리도 괜찮고 세칭. 저는 초인류 학교만 다닌 사람이야. 최고. 그래서 25살 서울대학교 1학년 다닐 때까지 솔직히 15년 교회 다녀도 안 믿어져. 저 교회 빠진 적은 없어요. 저 서울대학교 부속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참 남보기 어려운 그런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는 교회는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10살 때부터.
교회 가면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 얘들아,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나와서 깍깍깍깍 술 먹고, 얘들아, 담배 피면 안 좋다. 담배 먹지 마라. 나는 성가대, 고1 때부터 성가대에서 시골 교회라. 예? 거룩 거룩 거 노래 잘해. 목소리 좋고. 나가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 마음대로 먹고 애들한테는 못하게 하지. 엄마 아버지는 요새 맥주 와인 다 한 잔씩 먹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딸이 맥주 먹고 들어오면 야, 너 다 컸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밤새도록 즐기자고,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와인, 빼갈 같이 먹어요. 중학교 1학년 두드러 패겠어. 내놓으라 안 부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 같지만 눈 쳐다보세요. 따라서 가끔 와인 한 잔씩 하지. 한번 쳐다봐. 따라서요. 맥주 한 잔씩 하지. 저 10살 때 교회 다니면서 명색이 초인류학교를 다니면서도 밤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핫도지고 싸움도 잘하고 난 특별히 도둑질을 잘해. 워낙 가난해가지고 오늘도 가방들 조심하세요. 가다 보면 저는 25살 껍데기는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에 있는데도 가게 가서 돈 내고 사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 저는 가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올게요. 그럼 벌써 다 작전 완료로 훔쳤어. 한번 걸려가지고 퇴학당할 뻔했어요. 예? 예, 우리 집은 전혀 예수 안 믿어. 친가 외가. 예, 우리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11을 낳았어요. 내가 10번째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어. 저 한국 나이로 지금 72살입니다. 그래도 몸이 가요. 염색한 적도 없어. 어?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 1학년 때까지 성경이 안 믿어져. 15년을 설교들. 목사님,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야. 믿어지겠구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믿습니까? 그럼 나는 뻥이야. 구라삼삼. 항상 그런 사람이야. 예,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부잣집에 돼. 시골에서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광명동굴 관광 구경 가본 사람. 광명동굴 가본 사람. 일부에 계시네 한 분이 여기도. 그 광명동굴이 앞에 보면 지금도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깡주. 그 광명동굴 1.5km 지점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예? 하여튼 아버지는 광산 김씨로 신라 김치 중에 양반이라 땅이 많아. 논도 9,000평, 밭도 10,000평. 엄마는 전준이씨예요. 왕소녀. 양반끼리 결혼해서 땅 많고 조상대에서 땅 많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뽀뽕을 하면 애 낳고 그래서 애를 11을 낳았어요. 제가 10번째로 탄생했습니다. 1948년 7월 7일. 그런데 우리 동네는 사방 3km 안에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사 지내고 유교, 불교, 무당 모든 토속 종교 짬뽕으로 어려도 제사 지내고. 그런데 엄마가 내가 태어난 지 한돌 11개월 때 엄마가 내 동생 낳고, 제가 한돌 11개월 때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낳고 5개월 됐어요. 연년생으로 애를 낳는데 내 동생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아파서 영등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오른쪽 뼈가 썩는 다리가 이 고관절을 넘으면 죽는데요. 빨리 자르면 산대. 그래서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넌 팔아다 주고 톱으로 이걸 잘랐어. 예? 당시에 무슨 의료 시설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집에 오신 지 한 석 주 만에 자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오늘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간증하고자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돌 11개월 엄마 얼굴 알고 이제 걷고 엄마 내 동생 태어나서 기지도 아직 못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갑자기 뜬 엄마가 없어졌어. 장례식을 공동묘지에 묻고 돌아온 날 우리 동생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태어난 지 5개월 된 애가 울다가 장례식에 다 나간 거야. 집에다 두고 간 거야. 그 빗덩어리 어떻게 들고 가요? 두고 갔더니 장례식 왔더니 애가 울어도 젖 주는 여자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제 동생 기절을 했어. 탈수해서 기절을 했어요.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이 핏덩어리를 누가 길르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그리고 불쌍해서 오후 4시경에 장례식 치른 날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 집에 10명의 애들이 할머니 내가 기를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왜? 우리 집에 전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제 동생 1950년 6월 초에 한 할머니가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내 눈앞에서 사라진 동생 아직 찾지 못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엄마 죽어, 엄마 하다가 엄마가 없어졌어요. 동생 없어지고 석 주 뒤에 갑자기 뻥 전쟁이 났어. 6.25 전쟁이. 저희 광명은 개성에서 90km 지점입니다. 1시간이면.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마차에다가, 차가 어디 있어 옛날에, 응? 마차에다가 애들 열을 싣고 호래비가, 부인 죽고 애 잃어버린 중년의 호래비가 마차에 싣고 피난을 떠나서 3년 동안 그 6.25 전쟁을 겪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아무도 죽지 않고 19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중년의 남자가 부인 없이 3년을 사는 거야. 부인 없이. 네, 선생님 결혼하셨어? 네, 애기 있어요? 네, 애기 몇째? 네. 근데 갑자기 부인이,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가상으로 갑자기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 지금 나이에. 그러면 부인 없이 3년 살 수 있겠어? 어렵겠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혼해야 되겠어? 그냥 혼자 살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여기 부인이 어디 있나? 여기 오셔. 훌륭한 남편이야. 우리 저 부인 집사님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석 달 뒤에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서 따라해 빨리. 재혼하세요. 예, 들었지? 이제 가도 돼. 알겠지? 애가 열인, 애 하늘 남주고 열이야. 애 열인 집에 재혼이 될까 안 될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호래비와 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집으로 재혼하겠습니다. 어? 그런 여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애 열 있는 집에 후처를 제가 재혼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목사님, 그래도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 살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요즘 여자들 아무리 예수 믿는 집사 권사라도 애 여린 집에 후처로 갈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까? 여기 사모님 어디 계시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 유치부. 그러면 사모님 정도는 우리 같은 집에 재혼해 오겠지. 아, 어떤 그때부터 전쟁 끝났는데 돈도 있고 밭도 있고 재산 넉넉고 양반집인데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자는 남자 없어도 죽을 때까지 살아. 근데 남자는, 따라하세요, 건강한 남자는 30세에서 60세까지는 한 달 동안 부인과 잠을 못 자면 정신병 걸린다. 부인 없이도 사는 여자의 특징은, 부인 없이 사는 남자는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요, 병들었거나 고자거나, 따라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 요즘 모든 문제가 남자들은 성폭행, 성추행, 판사도 전철 안에서 여자 더듬다가 잡혀갔네 없나? 제주도에서는 검사장이 바지 벗고 여자 앞에 소변 보다가 끌려가지를 않나? 그만큼, 따라서요,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미친 짓을 한다. 예? 좀 밤마다 꼭 깨워놔 주시고 뽀뽀 잘해주세요. 예? 어떤 저희 아버지가 여자 없이 전쟁 3년을 겪더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밤마다 술 드세요. 딱 밖에 나가. 근데 노름을 해. 5년 만에 논 9,000평, 반 만평을 노름으로 싹 다 날렸어. 한번 여러분도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도
가끔 고스톱 치지. 따라서 정신 차려. 싹 다 잃어버리고 빚을 못 갚아. 빚을 다 못 갚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와. 왜? 매가지 잡혀. 옛날에는 여자들이 돈 꿔주고 안 갚으면 가서 남자고 여자고 돈 내놓으라고 어디를 잡는지 아세요? 머리를 잡습니다. 쑥 잡고 빼면 뽑아지는 거예요. 예?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돈 내놔 이놈아 돈 내놔.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건달이야. 폐인이 됐어요. 그냥 건달로. 그러다가 7개월 만에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 새끼들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7개월 만에 집에를 들어온 거야. 나 8살 때. 낮에 들어오면 빚쟁이한테 걸리니까 밤 12시 반에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눈앞에서 제 눈앞 아침에 조금 아는 집 가서 밥 한 그릇 얻어오면 밥을 한 그릇 얻어오면 동네 사람한테 9명 10명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솥에다가 밥 한 공기 붓고 물 한 바가지 붓고 불타서 죽을 써서 미역 한 그릇씩 먹고 오는데 영양실조에 장티부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6개월 만에 8살 때 형 누나 6이 제 눈앞에 죽었어. 그런 집안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새끼 먹고 사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야. 아버지는 또 도망가고 있어. 아버지가 또 도망가 버리니까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둘째 형, 큰형이 중학교 1년 다니다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출해 버렸어. 4학년 다니던 둘째 형이 가출해 버리고 나만 남았어. 누나가 하나 살아있는데 누나는 충남 아산군 영인면으로 시집가서 그 호래비 아버지와 동생들 두고 시집 오니 그 밥이 넘어가요. 나이가 30이 꽉 차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너 동생들 돌보다 시집 못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시집을 할 수 없이 아버지도 가라고 갔는데 그 동네 불교 신자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 영인면에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가보니까 절간이 영은사라는 큰 절간이 있고 조그만 한 4, 5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이 좀 우리 누나를 전도했으면 참 기도하는 좋은 집사 권사가 됐을 텐데 그 절간 불자가 전도해서 우리 누나는 가자마자 불교에 출석을 한 거예요. 누나는 불교 신자가 되고 33년 불교 보살이고 저희 큰형은 가출해서 서울 가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때 여자 만나 결혼해서 애 5을 낳았어. 선혜, 선용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딸 4에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런데 학력이 중학교 2학년 중퇴야. 졸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술 먹고 하다가 이혼을 했어. 둘째 여자하고 살아. 둘째 여자하고 와서 본처에 5 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돈도 없고 마포구 상암동 저희 난지도 무허가 집에 사는 거예요. 거기는 집 한 채 72년도에 30만 원이야. 땅은 시청 땅이고 밤에 불을 찍어 쌓아 올려 함석 짓고 들어가서 앉아서 배째라. 그럼 못 나가게 해요. 지상권만 30만 원 사고 파는 그 무허가 동네 가서 자리 잡고 사는 건데 본쳐버렸죠. 둘째 여자 도망갔죠. 셋째 여자하고 살죠.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서요. 엄마가 자주 바뀌면 남자들만 따라서요. 남자들만 엄마가 자주 바뀌면 애들이 학교도 안 간다. 애들이 5명인데 대학 간 아이가 하나도 없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그만둬버리고 대들고. 그러니까 형도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셋째 여자가 우리 형이 잘생겼어. 학교는 못 다녔는데 이 교인 중에서 우리 형 닮은 사람은 요 가운데 하얀 줄무늬 있는 와이셔츠 입은 우리 선생님이 좀 우리 형의 한 60% 닮았어. 60%. 근데 우리는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도 천재야. IQ가 158. 중학교 2학년 중퇴니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건달 준 사기꾼이야. 가짜 반지 끼고 옷도 항상 좋은 거 입고 다녀. 그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녀. 그 셋째 여자 들어와서 본처에 5을 길러. 그런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경제가 어렵고 어떻게 명동에서 술 한 잔 잔뜩 먹고 잠자고 들어왔더니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 당신 1년 전에 명동 대연가 호텔에서 나하고 한번 잔 적 있지?
그랬더니 남자들은 도망가는 구멍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여자가 갔어. 근데 6개월 뒤에 애를 길러가지고 조금 더 길러가지고 다시 왔어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 1년 6개월 전에 대형가 호텔에서 그때 몇 월 며칠은 나고 잤잖아. 나 기억이 안 난대. 얘를 보세요. 이렇게 딱 봤더니 눈썹, 코, 얼굴이 90% 우리 형하고 붕어빵이야.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 본처에 5을 세 여자가 기르는데 넷째 여자가 애 낳아가지고 들어와서 방이 3칸밖에 없어. 그 무허가 방이, 흑벽돌 방이 3칸인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장남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여자가 2에 애가 6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72년도 학교 복학을 서울대학교에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는 아무 능력이 없고 갈 데가 없어. 형, 나 여기 학교 좀 다녀야 되겠네. 사람이 가난하면 뭐 철면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 2, 조카가 6, 시동생. 이건 돼지우리간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따라하세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보셨어. 가난하면 뭐 체면이고 그런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72년 6월 6일 날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제가 재수 2번 하고 참 피터지게 살았습니다. 15살부터 신문 돌리고 한글보 배달하고 부모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고1 때부터 중3 가르치고 고3 때 학원 선생하고 그래서 서울대 갔다 떨어지고 경복 졸업하고 서울대 떨어지고 난지도 양계장에 닭 기르는 데 가서 취직해가지고 한 달에 3,000원을 68년도에 벌었어. 그때 교회 목사님이 김 선생, 내가 서울대학교 가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황종호 목사님이에요. 교인은 이 교회 반만도 안 돼. 45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재수하는 걸 알고 김 선생 왜 서울대를 가려고 그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를 가지. 저는 돈이 없어요. 사립대학은 2배 비싸요. 그래서 제일 싼 대학을 가야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제일 싼 대학 가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뚜껑이 또 열렸어. 따라하세요. 새벽에 공부해도 갈까 말까. 근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라는 거야. 뭐 이런 꼴통 목사가 있어. 68년 8월 말인데. 근데 그 동네 양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네 어른들이 이 황종호 목사님을 진짜 목사라고 그래. 정말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난지도예요. 근데 45명 출석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지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준 내용이에요. 저 황 목사는 진짜 목사로 왜?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어. 물만 먹고 40일을 2번씩 견딘 사람이에요. 경기도 안중 출신의 황종호 목사님인데 제 생각 어떻게 사람이 40일을 냉수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68년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딱 2가지야. 하나님, 나는 부모도 없고 평내 집에 이렇게 사연 많은 2 여자고 사는 평내 집에 와서 얹혀 있는데 우리 집은 행복이 없어요. 모이면 싸우고 저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안 믿어져.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화토 쳐서 저도 6살 때부터 화토를 쳤어. 따라서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저 화토 타짜예요. 6살 때부터 숫자 몰라도 쳐. 왜? 그림 보면 알아.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그거 맞춰보는데. 그래서 돈 내겨다 걸려가지고 죽사게 맞고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10살 때 친구 하나가 교회를 데려나가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다시 교회 안 온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노래 아는 것도 없고 설교도 뻥만 쳐. 나사로가 죽었대.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나사로에 나오느라. 근데 송장이 벌떡 나왔대. 따라서 사기다. 아니 어떻게 부활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텅터리는요 분방 공부하는데 박순애 선생이라고 참 제 인생을 감동시킨 좋은 선생이에요. 10살 때
유한양행 다니는 박순원 선생이 분당 공부를 시키는데 버리덕 5개로 5,000명을 예수님 먹이고 왜 남았대? 따라서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린 굶어서 죽었는데.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나. 예? 그런데도 교회에서 간식을 줘요. 나갈 때 복숭아를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간식 먹는 재미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약어서요. 들어갈 때 주면 중간에 도망가는데 절대 들어갈 때 안 줘. 또 모르는 노래 30분 하고 1시간 뻥치는 설교하고 또 분방 공부하고 그걸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장난하면 기다려야 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창종과 진환과 유물론인가 유신론인가. 학교에서는 따라하세요. 작은 분자가 진화해서 단백질이 되고 하등생물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물학 연대표에 그림까지 그려서 다 우리가 배웠거든요. 저 공부 잘해요. 다 외웠는데 교회 갔더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 인격이죠. 아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는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지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다. 학교 가면 원숭이가 진화됐다. 옆에 인사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천사같이 생겼어요. 천사인데 따라하세요. 꼭 눈 쳐다봐. 꼭 원숭이를 닮은 천사 같아. 당신은 꼭 원숭이 같아. 그러면 기뻐요. 뚜껑이 열려요. 근데 교과서에 다 써있잖아. 과학자들이. 근데 제가 교회를 5달, 1년, 2년 중학교 갔어요. 근데도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데도 경찰이 잡아가지를 않아. 왜 경찰이 잡아가지를 않고 또 교회 온 사람들은 뭐 11조라고 거금을 헌금도 내. 주일원금도 내.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인가? 분명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 유물론이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요. 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그 좋은 학교를 다녔고 얼마 전에 죽은 조양호 회장 카레 그 중학교 친구입니다. 그런 돈 많은 사람도 그런 거 죽었어. 근데 저는 아직도 쌩쌩해. 주야 혈색. 그 친구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갈라진 거야. 대통령 떨어진 경복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의 이인재 이제 정계 은퇴했죠. 그 이인재도 3학년 7반 제 친구야. 저는 목사가 됐어. 대통령 떨어지고 누가도 이인재가 대통령 된다고 다 했어. 근데 떨어지자 죽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졸업한 지 한 30년 만에 안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인재가 서 있는 거야. 김 목사 죽고 싶은 만 보겨. 그래서 제 방에 데리러 와서 인재야 따라하세요. 인재야 인재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강남에 교회 출석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하고 원래 논산이 고향입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경복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적치원 나오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대통령 떨어지고 기적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미국의 피바디 대학에 피아노 전공으로 유학 가서 PhD 피아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6살에 귀국을 한 거야.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내 딸이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PhD 받고 돌아오는데 36살인데 결혼을 못해서 누구 좀 있으면 소개해줘.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김 목사님 따라하세요. 기도해 줘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하게 됐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서론에
개인 가정에 어려운 얘기라요. 저는 2살 이후로 엄마 죽고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형네 집에 얹혀 사는 72년 서울대학교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큰형님 2 여자 조카 6, 그 방 3칸인 집에 짐승 모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끼워서. 근데 바로 그 해 72년 제가 4월 13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이미 재수 2번 해서 영장이 나와가지고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학교 69학번으로 서울대학교 그 기도하면 붙는다는 목사님 따라서요. 흉내만 내도 서울대학교 학원 하루 다닌 적도 없이 합격했다. 어떤 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양계장에서 피 터지면서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하루 종일 똥치고 달걀 줍고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 호롱불에서 전기도 없어요. 호롱불 켜놓고 혼자 공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사랑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하니 나 서울대학교만 붙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을게요. 내가 봐도 전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68년 9월 1일서부터 새벽마다 그 난지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합격하는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영장이 나와서 2달 학교 다니고 5월 1일 날 69년 5월 1일 날 제가 군대 나가게 됐습니다. 군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대학을 붙었을 때는 따라서요. 기도하니까 진짜 붙여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군대 나가면 월남 전쟁의 파병 계속 월남 전쟁에 뽑혀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월남 전쟁 파병식 있으면 그날 밤에 회식을 합니다. 그럼 강대위가 우리 중대장인데 강대위가 김일병 내가 제일 쫄병이야. 야, 나 가면 나 죽을지 몰라. 나 가면 못 따라올지 모르는데 너 수고했다. 너 한 잔 받아라. 그때 술을 따라주면 그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거절했다가는 맞고 내 몸이 야단합니다. 그걸 먹으려면은요 그냥 먹기가 어려워. 내가 새벽 기도하고 대학을 붙었는데 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따라서 배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먹는데 기도하고 먹어.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배가 무서워서 기도하고 술을 먹어. 그럼 또 놀려. 야, 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술을 처먹는데 기도 먹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때리고 먹으면 또 병신 취급해. 일어나. 예? 나는 고문관이다. 그 하찮은 애들이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다 나왔는데 놀리는 거예요. 나는 고문관이다. 나는 고문관이다. 복창하래. 이 새끼들 다 쏴 죽이고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 확 들어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성경이 떠올라.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참 하나님에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함부로 못 살아. 하여튼 그렇게 군대에서 병신 취급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제대해서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서울대학교에 복학을 했어. 그랬더니 4월 13일 날 제대해서 4월 15일 날 학교 복학을 완료하고 학교를 갔는데 같이 입학했던 여학생이 이화여고 나오고 서울대 다니는 그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민종 씨. 김민종 씨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닌 걸 아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 술 잘 처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을 잘합니까? 근데 그 여학생하고 제가 군대에서 그 여학생을 꼬이려고 이화여고 나오고 같이 입학한 동기생을 꼬이려고 10번 찍어 안 넘어갑니다.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3년 동안에 124번을 보냈어. 장문의 편지를. 그랬더니 제대했더니 다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어떤 관계냐? 나는 보냈고 거기는 모아놨어. 그랬더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니? 속으로 당신도 술 먹으면서 그 학생 맥주 와인 다 먹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술을 안 먹어. 거기에 저는 놀랐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뭐 맥주 와인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같이 먹었는데
3년 군대를 갔다 왔더니 편지 다 모아놓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믿니? 응? 그래서 나랑 갑시다. 어디요? CCC 학생 그 캠퍼스 크리스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CCC는 대학생 선교회 전도 집회에 6월 6일 날 가재. 72년 6월 6일 날 저는 그 여학생 꼬이고 싶어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 안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간 거야.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무관심의 죄.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도 성경 말씀 듣고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무관심의 죄, 불순종의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예배 시간에 술, 담배 이야기하면, 엉뚱한 짓 한 거 회개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뭐 겉은 멀쩡해. 근데 이 땅에 저 자식이 날 야단치지? 왜 날 쳐다보지? 항상 불안해. 예? 교통신호를 어겨서 급해서 저도 몇 번 어긴 적이 있어요. 빨간불이야. 보면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확 지나갔어. 그런데 뒤에서 한 1분 있다가 백차가 엥엥엥 오면 가슴이 평안해 불안해. 바로 그거야. 남이 내가 신호등 위반하는 거 아무도 본 사람 없어. 근데 이상해. 엥엥 오면 내가 알아. 내 양심이 알아. 나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나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불안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먹고 당구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앉으면 수다 떠는데 미치고 그래요. 이 불안함. 죄 많은 사람일수록 취미에 빠지고 잡기에 빠지고 음악에 빠지고 그렇게 참 쉬운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설교 들으면 또는 십자가를 보면 양심에 캥기는 거, 바로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빠진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뒷구멍질 호박씩 하는 거. 밤만 되면 화토 치고. 어떤 저는 화토를 아버지가 하는 거 넘겨 배워가지고 6살 때부터 해서 화토의 기본은 미나토입니다. 예? 미나토 올라가면 쪼이, 올라가면 도리 짓고, 새칠구 짓고, 빙고장 짓고, 심세 짓고, 이팔장 짓고, 오착 짓고, 쪼는 거. 올라가면 6배, 올라가면 갑오 6배, 예? 올라가면 고스톱. 진짜 재밌는 건 고스톱이야.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피부가지 멍텅어리 쓰리고 나면 거의 성령 충만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들여도 예배 시간에는 졸려. 근데 화토 치면 졸려야 안 졸려? 이게 저는 하여간 양다리 걸치고 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19년 동안은 양다리 걸치고 세상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제대했는데 그 여학생이 왜 예수 믿으면서 김지고 그렇게 사냐? 같이 가자. 갔어요. 그날 밤에 제 인생 처음으로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은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의 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가족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었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생이 있고 땅에서도 따라하세요. 땅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는 힘, 행복을 누린다. 저는 행복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죽고 가난하고 불평, 원망, 낙심, 남탓, 세상 탓. 저는 아주 좌파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빠질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과정에 군대에서 제대해서 복학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나오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최연소 국회의원 돼서 대통령이 돼서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있는 사람들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기타지게 공부해서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런데 그 여학생이 왜 그렇게 사냐? 같이 가자. 가서 6월 6일 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 믿을 사람 손들래. 마지막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는 말을 한 사람의 목사 최초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오늘 내 설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오늘 제가 기도할 테니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런 목사님을 교회에서 본 적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설교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김종원 목사님은 손 들래? 저 손 들었어. 일어나래? 일어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야. 일어났어요. 기도 따라하래.
따라했어요. 아, 놀라운 것. 늘 저는 세상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원망, 남 탓하는 그런 버릇이.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까? 우리 형은 왜 저렇게 여자를 3번씩 바꾸고 살까? 왜 이 세상은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원망과 남 탓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손들고 딱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기도를 딱 맞았더니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야.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원망 불평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집에 난지도에 들어가서 자고 눈을 딱 떴더니 새벽 4시 반이야. 그러니까 성암교회라는 난지도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성암교회라는 45명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시골이라 종을 쳐 새벽. 그 종소리에 깬 거야. 근데 이상하죠? 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예수 믿었는데 15년 교회 구경 삼아 다녔지 믿은 게 아닌데 어젯밤에 믿었는데 그 종소리가 날 부르는 것 같아. 갔더니 딱 새벽 기도 3명 나왔어. 황정호 담임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어젯밤에 진짜 믿은 나. 둘 놓고 설교하는 거야. 둘 놓고 설교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김 선생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제가 주로 새벽기도 사모 하나 놓고 설교했습니다. 날씨 좋으면 우호식 집사라는 남전도 회장하고 윤 집사라는 황 집사라는 여전도 회장이 있어. 두 분은 날씨가 좋으면 나오고 바람 불면 날아가서 안 나와. 그런데 저는 그날서부터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김 선생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니까 내가 굉장히 용기가 생긴다고. 그 말 들으니까 또 겁이 나. 내가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 용기 꺾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나 우리 목사님 용기 꺾이지 않도록 새벽기도 좀 계속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흉내내고 기도한 거야. 놀라워요. 72년 6월 6일 밤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손들라는 목사 만나 손들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가 지금까지 47년 동안을 72살입니다. 저. 그래도 몸이 가벼워. 72살 때까지 새벽기도 빠진 적 없어. 좀 늦게 일어난 적은 있어요. 전 늦어도 꼭 기도를 해. 그러면서 정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 지금 72살인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은퇴하더니 얼굴이 점점 더 살아나시고 웃음이 넘치고 정말 갈수록 행복해. 따라서요, 늙어질수록 더 행복하다. 저 은퇴하고 아이폰에다가 일기를 씁니다. 목사 중에는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만 한 1160명대, 주일학교 교사만, 우리 구역장만 한 1200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어. 저같이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왓도 치고 원망하던 놈이 서울대학교 졸업받고 총신대학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너 하나 중학교 2학년 4학년 중퇴야 다.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돈 벌어서 집을 살려야지.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그 형네 집에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결과가 된지 아세요? 우리 누나는 평생 불교 보살이었어요. 33년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이후로 33년 기도했더니 33년 만에 우리 보살 누나가 60 넘어 예수 믿고 권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형, 나 쫓아낸 형이야. 인생의 상처와 사연이 많아. 장남으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학벌도 없고 그런 형님, 나이 60 넘어 예수 믿고 84살 3년 9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9개월 전 돌아가실 때 그 사연 많은 우리 큰형님 60 넘어 예수 믿고 수원 북북교회 집사하시다가 안산 단원병원, 저희 교회 옆에 단원병원에서 1월 1일 날 하늘나라 소천할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제 손을 잡고 김 목사님 고마워. 자네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가게 되었네. 자네 때문에 내가 노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네. 사실은 여자가 둘이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게 해주세요. 11년을 기도했더니 그 한 여자가 하루는 집에 왔더니 조건 없이 떠납니다. 재판도 안 걸고 위자도 안 걸고 한 여자가 11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날아간 거야.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권사가 됐어.
우리 형은 집사가 됐어. 그 날라간 여자를 제가 얼마 전에 고대병원 문병 갔다가 만났어. 복도에서. 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집 나온 대로 안산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출석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저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싹 고쳐주셨어요.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이제 들으세요. 내 인자가, 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죄 많은 우리 가정, 폭행, 이혼, 도박 다 그렇게 망가진 집안이 어떻게 막둥이 하나도 똑같이 살다가 25살 때 한 여학생조차 그 여학생이 좋아서 전도 집회 끌려갔다가 손들라는 말 앞에 믿고 싶어 손들고 47년을 25살 6월 6일 날 예수 믿고 47년을 우리 가족도 나처럼 예수 믿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세상 떠나가면 더 좋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47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김희중 형님, 불쌍한 두 형수님,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선정이, 성경이, 김철주 형님, 원경이 둘째 형수님,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옥이, 선정이,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이, 최영원, 매영님, 김현순, 보살, 종순이, 종국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호, 병철이, 병국이 하나도 없는 가정을 해서 47년 기도했더니 다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년 전, 제가 4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재순이라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이대 사학과 교수인 정말 대단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근데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황해도에서 피난 나온 거야. 공산당이 싫어서 지주하다가 덕수이십니다. 약발. 그게 피난 나와서 충남 공주군 유구면 동학사 뒷골짜기, 마곡사 뒷골짜기 산속에 공산당이 져서 아예 산속에 숨어서 거기서 직조 공장을 해서 거기 공장이 한 600개 정도가 지어졌어요.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이 됐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큰딸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하고 사학과 교수가 된 년이 어느 날 개뿔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펄펄 뛰고 말렸는데도 워낙 딸이 똑똑하니까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을 서울에서 면접을 봤어. 몇 가지 질문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따라서 한 번에 합격했다. 그래서 오케이에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전도사야. 제가 총신대학원 1학년 마치고 2월 10일 날 77년 2월 10일 날 요보다 3배쯤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장인 장모가 오셨어.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우리 장인 장모 다시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섭섭한 거예요. 그 자기 잘난 딸이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간 것이 7년을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어. 장인 장모. 그런데 7년 만에 7년 끄트머리에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 따라서요. 여보게 큰일 났네. 아니 어머니 뭐가 큰일 났어요. 따라서 아버님이 부도가 났네. 부도가 났어. 30억 원. 84년도에 30억 원이면 지금 300억도 넘는 돈입니다. 부도 나서 자살하려고 강릉에 간 거예요. 빠져 죽으려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막았어요. 따라서요. 안산에서 일주일째 아버님을 위해서 하루씩 한 끼씩 금식하며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죽으려고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간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 아버지가 죽으려고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무서워서 도망 나온 거야. 따라서 기도하면 무서움을 주어서 따라서 죽으려고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 자기 딸 그렇게 잘 길러서 참 2대 최고 가는 인재를 만들었는데 2년이 가난한 전도사였다고 실망했는데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야. 7년 동안 아예 발을 끊었으니까 수첩에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내가 받은 거야. 아버님 어디세요? 강릉 경포대. 왜 가셨어요? 죽으려고. 그런데 왜 안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거예요. 죽으려고 밤에 밤 8시경에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무서워서 죽지를 못하고 곧가 나한테 그 아버님을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으니 한번 오세요. 그래서 마장동에서 만나가지고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되나 한 번은 그래도 보시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움직여 왔어. 오자마자 우리 집에 오자마자 기도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가지마호 가지마호. 왜? 우리만 예수 믿어? 나머지는 예수 다 안 믿어. 7남매를 두었는데 아버님 어머니 다 안 믿어요. 우리 집에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장에 부단한 장모까지 모시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34년 가세. 34년을 안 가셔. 따라서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위네 집에 있었다. 가지 말라니까. 노래 하나님 가지 말게 해주세요. 왜? 다른 자식 안 믿는다니까. 어?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SK 섬유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대홍 광고 기획 부장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광고 기획 회사를 차려서 사장인데 분당 삽니다. 대단한 잘난 아들이 있고, 자기 딸은 단지 잘 길렀는데 목사 아내가 된 것, 그것이 참 전도사한테 시간 슬펐는데 결국 효자는 전도사가 그 장인을 목사 돼가지고 34년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집에 오셨어. 한번 구경하시죠. 그리고 가세요. 왔더니 내가 기도를 바꿔서 구경 오게 하신 하나님 가지 말게 해주세요 했더니 34년을 안 가는데 6개월이 돼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숙박비도 10원도 안 내고 예배당도 한 번도 안 오고. 아니 자기 딸이 담임 목사 사모고 교회 사모님이고, 그래도 우리가 모셨을 때 한 400명 출석했거든요. 350명. 뭐 큰 교회가 됐어요. 이미 84년도에. 그런데도 예배당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 우리 장인 좀 자수하고 광명 찾게 해주세요. 스스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와도 제가 한 달에 그때 60만 원 받았어. 교회에서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또 띄워서 장인 장모 저를 길러주신 계모가 있어. 계모도 우리 교회 나와. 계모한테 11조를 띄워서 3만 원 계모한테 3만 원을 장인 장모 우리 집에서 사시니까 우리 계모는 둘째 형이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3만 원을 드려. 재미있는 거는 그 사위와 딸이 용돈 3만 원을 장모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장모님은 남편하고 나눠 써야 돼, 혼자 써야 돼. 근데 여자들이 돈 들어오면은 남편을 반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참 이상해 여자들은. 그 자식이 준 돈을 나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여보 나 용돈은 5천 원만 줘. 그러면 벌써 다 썼어. 따라서요. 갑질하는 장모. 자식이 준 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창피하게 애들 들어. 용돈 좀 줘. 그렇게 그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던 장인이 부돈하고 사위네 집에 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 애들 듣지만 좀 소리 좀 돈 좀 줘. 벌써 다 썼어. 놀라운 건 그 갑질을 받아가면서 장인은 성질 한번 안 하고 잘 참고 견뎠더니 어느 날 장모님이 따라서 76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따라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식이 준 돈 가지고 갑질하면 일찍 죽는 수가 있다. 장모님은 76세 갑자기 죽었어. 무릎하기 좀 아프더니. 근데도 장인은 그 갑질을 참고 견뎠더니 자기 부인 죽고 나니까 신나는 거야. 왜? 이제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모도 돌아가. 그래서 제가 500만 원 타면 50만 원, 700만 원만 70만 원을 70만 원 11조 내고 70만 원을 또 띄워서 따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분들 부모 공경 정말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대로 부모 공경의 최고는 따라서 돈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11절 들었으면 길러주신 육신 아버지한테도 들어야지. 근데 우리 엄마 죽고 장모 죽으니까 700만 원 타면 마지막 70만 원 오박 장인. 그러니까 장인은 따라서요. 갑질을 당하고 고생했지만 견뎠더니 통째로 11조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 장인은 부인은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은 96세에 돌아가셨어.
20년을 더 잤어요. 남자들이요. 부인한테 빗밥보다 조금만 참어.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인이 3년 9개월 전 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장인이 내 손잡고 여보게 고마워. 내가 부도나고 자네네 집에 올 때는 내 인생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마워. 여보게 고마워. 우리 천국에서 만나. 96세 밤 12시 5분 전에 5분만 지나가면 하루 장례식 더 치러야 돼. 5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야. 광고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오전에 마쳤어. 하루 반 만에 장례식 마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이유가 따라서요. 목사님 보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따라서 장인 장모 보니 어떻게 다 전도해서 저렇게 잘 모시는가. 따라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건강 장수하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리라. 저 장모님 모시다가 76세에 돌아가셨고 장인 96세에 돌아갔지만 성경대로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날 낳아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남편 낳아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여러분이 잘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따라서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돈으로 섬겨라. 전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드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며느님들이요. 교회만 헌금하지 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 드리세요. 그리고 존경하세요. 저는 장인 장모 34년 모시고 살면서 받은 축복. 우리 5 식구가 다 건강. 우리 애들 셋이 다 건강. 아들 하나만 기침이 나서 고대병원에 4일인가 입원한 거 외에는 아무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일단 회복이 되고. 우리 부부 72살 70살인데 그 수만 명의 교인을 목회하면 까딱하면 골병 들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 없이 72살인데도 가볍게. 예?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 따라서요. 설교한 대로 들은 대로 흉내만 내도 우리도 행복하겠구나. 믿습니까?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마지막 쓴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오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공통적 소원, 젊은이나 늙은이나 애나 어른이나 목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사는 거다.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야.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남편 죽지 않나? 이 여자 언제 바꿀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부모를 모시고 살기를 좋아해? 몰라 세우고 살기를 좋아해? 요즘 세상에 자기 남편을 낳아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들이 많을까 거의 없을까? 네? 매달 30만 원 50만 원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는 사람 손들라면 목사님 이 중에 그래도 한 반은 들겠지?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클 거야.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매달 장인 장모한테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50만 원 용돈, 시아버지 50만 원, 시어머니 50만 원, 장인 50만 원, 장모 50만 원 보내는 며느리 아들을 손들려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거의 없을까? 예? 있어? 한번 물어볼까? 그게 많어? 노인에게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게 너무 많아? 이해를 해. 이해. 알았어. 그런데도 머리는 염색하고 수입은 작은데도 부모님 용돈을 안 주면서도 머리 염색하고 눈썹도 잘 그렸어. 자, 이제 결론을 줄게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오늘 본문은 간단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총칭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행복해요?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했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그 종살이 중에 부모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따라서 죄악 세상에서 구원, 종살이에서 구원. 우리가 36년 일본 앞에 나라를 뺏기고 얼마나 정신대 끌려가고 징용병 끌려가고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 그러다가 광복절 2차 대전 종전국하게 해방되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자유를 잊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자유는 돈보다 소중하다. 집보다 소중하다. 예? 돈보다 집보다 소중해. 자유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비참하게 국고성 비돔을 안셋을 싸우며 매맞아 죽고 돌 쌌다가 떨어져 죽고 농사지면 다 뺏겼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어. 따라하세요. 죄악 세상에서 악한 습관에서 구원을 경험하면 자유를 경험하면 행복하다. 제가 몇 살 때부터 화 터쳤다고요? 6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술 먹었다고요? 15살 때부터. 고2 때부터 담배. 야, 이거 먹는데 이 습관이 끊기가 어려워. 저 교회 다니면서도 먹었단 말이야. 그게 25살 때 예수를 믿었어. 진짜.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학교 갈 때가 약간 시간이 있어. 성경을 읽어. 따라서 말씀을 자주 읽으면 내 삶에 변화를 경험한다. 아니, 성경 읽으면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라.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 그게 뭐야? 담배야.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 가지 말 볼 때마다 나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6월 6일날 예수 진짜 믿었으니 나 아직도 이 나쁜 습관이 많네요. 술, 담배, 화도, 도둑질. 특별히 제가 25살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서울대학교 1학년에 복학을 했어. 그 당시는 대중교통 버스가 콩나물일까 한가할까.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제대해서 학교를 가면 여름이 오니까 버스 타면은 짧은 소매 입은 여학생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콩나물 닿으면은 여자 살이 닿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을까? 뽀뽀하고 싶을까? 이쁜 여자고 뽀뽀 한번 해봤으면 얼굴이 뻘겠다 팔이다 얼굴이 뻘겠다 이런 생각 왔다. 주일날 교회를 가. 교회 가면 또 무슨 설교해? 따라서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억울해. 간음이나 하고 그 소리 들으면 억울하거나 없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간음했다는 거야. 이야, 하나님, 나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여자 보면 끌어안고 싶은 생각 이것 좀 없애주세요. 매일 기도해. 성경 읽으면서. 그랬더니요, 6월 7일서부터 새벽 기도 나가는데 7월 21일 날 내 평생 15년 동안 들고 다니던 성경을 45일 만에 한 번 다 읽었어. 6월 7일서부터 7월 20일 다 읽었어요. 그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7월 21일 날 새벽 기도 갔다 온 이후로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거야. 한 번에. 따라서 기적을 경험했다. 2학기 때 이제 8월 말에 등록하고 서울대학교 다시 2학기 등록을 갔어.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경복고등학교 후배들이 한 130명 다닙니다. 제가 제일 고참이야. 군대 3년 갔다 오고 재수하고 들어가서 다 형이라고 그래요. 형, 방학 때 어떻게 지내서 잘 지내죠? 형, 아직도 날씨가 더운데 제가 형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안 먹어. 형 왜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래서는 말 따라서 1학기 때도 예수 믿으셨잖아요. 1학기 때 매주 3-4번을 먹는 건데 방학을 지나고 형이 안 먹네. 철저.
너 이리 와봐. 하나하나씩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흉내만 내도 악습에서 구원을 경험한다. 술 한잔 안 먹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1학기 때는 제대해서 뭐 그냥 제대했다고 환송이죠, 환영 파티죠, 과회식이죠. 뭐 일주일에 3-4번을 먹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서 형이 달라진 거야. 에? 다 의아해요. 그 사람들을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 약속의 하나님을 너 네 마음에 믿고 이 약속 말씀대로 살고자. 따라서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구원을 주신다. 술 끊어진다. 담배 끊어진다. 공부 잘하는 지혜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너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니?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야 여기 용인 참 환경이 너무 좋네요. 숲도 많고. 여기에 주일 일부 예배도 한 30여 명 오셨더라고요. 오늘 많이들 오셨어요. 여기 저 교회. 여러분, 이 중에 오신 분 중에 나이가 90 넘는 어르신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 9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용인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90 없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대개 89세 되면 대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한 번 죽잖아 다. 용인에 얼마나 많은 공원 묘지가 있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려지고 웃으면서 죽는다. 우리 형님도 김 목사 고마워. 우리 장인도 여보게 고마워. 자네 만나 천국 가네. 찬송 중에 천국 가네. 갈 곳을 아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지금 팍 죽어도 저는 천국 가는 게 확실해. 또 예수 재림에 봄이 오면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재림의 날 꽃보다 아름답게 나는 죽은 육체도 부활시켜 눈물 근심 질병 없는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신나니까 사는 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차별이 없네. 저 하늘에는 마누라의 잔소리가 없네. 저 하늘에는 남편의 주먹질이 없는, 이렇게 살기 좋은 행복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야. 예?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따라서요. 약속의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3가지 구원을 받아.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하나님 믿지 않고 불효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늘 마음이 불편해. 부모에 대해서 자식 노릇 못하면 불편해. 하나님을 그동안 제대로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산 죄,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 그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뭐하러 교회 가? 그러던 제가 6월 6일 날 예수 믿고 6월 새벽 기도를 지금 47년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알면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요 여기도 좋지 용인도 좋아요. 하늘나라 치군요. 거기는 교통사고도 없어. 거기는 깡패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그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 전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아직 안 부르세요. 왜? 너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서 전도 집회하고 오라고 그래서 아직은 죽으면 안 된대. 전도하고 오라고. 사는 게 행복해. 술 한잔 먹어도 술 취한 사람처럼 하루 종일 설교하고 노래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참 목사 안에 쉬운 게 아니거든. 5,000명, 10,000명, 15,000명 출석하면은 사생활이 없어요. 신방, 병문안, 밤낮. 우리 아내도 참 한 땀 몸이 붓고 82kg까지 나갔어 몸이. 어? 붓고 갑상선 항진증에 두통에 막 병에. 그때 은퇴했더니 이야,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래요. 여보, 평생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당신 만나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때가 오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때를 주시네. 어? 몸이 은퇴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82kg가 56kg로 빠졌어. 쌀 반 가마가 빠져 없어졌어. 날라다녀. 어제 독일에서 여동생이 왔어요. 독일 살다가 남편하고 아들 데리고, 그 아들이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됐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와서 토성이라는 음식 옆에 갑오징어는 음식에 가족이 한 30명이 모였어요. 우리 애들도 손자 손녀 6인데 4명이 왔어요. 둘은 미국 살아서 못하고 다 와서 우리 아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네요. 어? 몸도 쌀 반가마 없어졌지. 애들 다, 큰 딸은, 우리 딸은 28에 독일 유학 중에 좋은 오빠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미국의 인텔이라는 그 세계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애들 낳고 미국 살고,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사실 목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목사라 토요일날 바빠. 며느리가 애들 셋을 데리고, 그 목사 아들이 애 셋을 낳는데 애들이 참 똑똑해요. 영어도 잘하고 유학 중에 태어나서 영어도 잘하고, 손자 손녀 셋을 데리고 둘째 며느리, 또 셋째 며느리가 셋째 아들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둘 다 선생님이에요. 같이 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밤늦게까지 밥 먹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집에 근심 걱정이 없어.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흉나만 내.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데, 첫째, 따라서 죄에서 구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무관심의 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좋은 말씀만, 나 좋은 말씀만 따라가고, 부담되는 말씀은 부모 공경하라, 11조를 내라, 그런 말씀은 다 빼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11조 내고 부모 용돈 생활비 드려도, 따라하세요, 부모에게 드리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고 사고 우환이 없고 손으로 하는 일, 사업 30배 100배 잘 되게 주신다. 믿습니까? 부모에게 드려보세요. 50만 원이 큰 돈이라고요? 500만 원씩 드리는 부자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믿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공경했더니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이삭이 농사 지었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식에게는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은 100배의 복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고, 우선 어려워도 부모에게 용돈 생활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부모 용돈 생활비 드리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가난에서 구원, 경제적 빚더미에서 구원,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술 안 먹어도 술 취한 사람들 재밌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안산에 한 10만 명이 저 때문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와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한 10만 명이 넘어. 지금도 출석하는 사람만 15,000명이야. 도시가 움직여요. 15,000명. 2시 되면 청년 대학생들이 한 2,700명이 안산에 대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용인서도 대학생들이 나와. 14도시에서. 오후 2시만 되면 청년이 한 1,400명. 그 다음에 대학생이 1,400명, 청년이 1,400명 출석을 해. 2,700명. 14도시에서 나와요.
안산시, 시흥시,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서울, 의왕, 분포, 안양, 수원, 오산, 평택, 성남. 예? 근데 성남이라고 안 그래. 따라서 분당. 꼭 분당이라고. 성남 살면서도. 예? 그런 데서 사람 떼어지 몰려와. 왜? 따라서 동상교회 나가면 예수 믿고 여호와의 구원, 약속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주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 양심의 평안, 질병에서 구원, 건강, 가난에서 구원,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꿇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주신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 부활 영생, 이런 축복을 제가 누리고 우리 선진이, 선민이, 선혜, 우리 세 아이는, 우리 큰딸은 독일 유학 중에 잠깐 방학 때 집에 왔어요. 하게 된 전라도 정읍 농사꾼의 아들이 청년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담임 목사 딸을, 독일 유학 중인 담임 목사 딸을 한 주 만에 살짝 꼬였어. 그리고 우리 딸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그냥 28살에 결혼시켰어. 그랬더니 졸업하고 우리 사위는 군산대학 출신이야. 우리 딸은 독일 괴팅겐 대학 유학 갔다 온 딸인데, 독일에 난 사위가 어느 학교 나오니? 딸한테 물었더니 K대학 나왔대. 그래서 나는 고려대학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군산대학도 K대학이래. 아버지는 뭐 하시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농사진데 땅이 얼마나 있니? 알았어요. 한 평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장농. 학교는 초등학교 나왔다 그래. 근데 졸업장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집 아들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놀라워요. 따라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군산대학 나오고 사위가 너무 가난한 집 아들이라 고등학교 이후로 자기가 알바해서 학교를 다닌 거야. 군산대학을 겨우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 2학년 마치고 돈이 없으니까 워킹 할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돼지 농장에 가서 그 시골 영국계 출신의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 돼지 농장에 가서 1년을 똥치고, 그래서 돼지 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배웠어. 그래서 실용영어를 잘해. 어쨌든 그랬더니 LG에 붙었어요. LG전자에. 그러다가 미국 연구소에 파견이 됐다가 아예 그만둬 버리고 LG보다 훨씬 큰 회사가 인텔이라는 미국의 회사야. 그 인텔에 취직했더니 39에 인텔에 취직을 했어. 우여곡절 끝에. 그랬더니 연봉이 10만 불에서 1억 2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 그랬더니 이번에 왔다 갔어요. 지난 봄에 보너스 4천만 원을 또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우디 타고 다니고. 따라하세요. 용인에 일자리 없으면 미국으로 여행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아라. 그리고 영주권 받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공부하고 하면. 그러니까 꿈을 꾸세요. 저희는 참 가난한 사위, 참 어려운 사위. 그 장모님이, 사돈이 안산에 와서 애들 공부시킨다고 남편은 남의 논 빌려서 농사 짓고 복도 청소해. 근데 그런 청소부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성가돼야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성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 행복을 주고 질병에서 구원, 건강도 주시고 불편해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 경제적으로 축복 주신다. 따라하세요. 죽으면 영생,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해서 영육이 천국을 누린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다 눈을 감으세요.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 나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죄에서 구원받아 제 양심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믿습니다. 또 질병, 가난, 고난이 와도 나는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환자, 소경, 절름발이를 고쳐준 주님이 나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 봄을 주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불평보다는 행복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십자가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사람 눈 감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드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간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눈 감으세요.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저는 손 못 들었어요. 왜? 오늘 처음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분이 하는 소리는 맨 뻥치는 것 같은데 거짓말할 리는 없는 것 같소. 목사님도 술 담배 먹다가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했던 싹 끊어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자식 잘 되는 것처럼, 나 그동안 교회 못 나왔어요. 과거 다니다 쉬었어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성경 약속, 나도 읽고 설교 듣는 대로 나도 목사님처럼 믿고 순종하고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씻어주시고 나를 죄와 불안과 불평에서 건져주시고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도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손 못 드신 분 중에 나도 오늘부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한번 올려보세요. 예, 번쩍 들어보세요. 예, 또 계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손 계시면, 예, 그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본인도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멋대로 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을 오늘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진실로 따라가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때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다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맞춰주시고.